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디 퍼트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저술된 책 이름이 뭐냐면 나 홀로 볼링이라는 볼링 언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볼링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볼링은 혼자 치러 가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 때 제가 그러니까 벌써 97년 95년부터 한 2000년 그 사이에 청년들이랑 엄청 볼링을 치러 다녔습니다. 제 에버레이지가 그때만 해도 한 150 정도는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 전에 가서 한번 작년인가 가서 쳐보니까 100이 나올 똥 말똥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치고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볼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레인에 4명, 5명, 6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4명이 가장 많은 숫자고요. 2명이 치기도 하고 3명이 치기도 하고 4명이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볼링을 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감으로써 볼링을 치는데 그 볼링 레인에 한 레인에 혼자서 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네 모임, 클럽, 교회, 봉사단체 참여가 줄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함께하던 방식을 잃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혼자 볼링을 친다라고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미국에서만의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근대화와 도시화, 공동체의 붕괴, 또 1인 가구의 증가, 또 디지털 연결과 피상적 관계, 또 경쟁 사회와 개인주의 강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혼자서 독거하는 그러한 청년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전체 가구 중에 65세 이상 독거 노인의 가구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의 비율, 우리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10%가 넘어갑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서 작년 2023년에 재작년이죠. 2023년에 50.3%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지 노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게 독거 노인의 가구가 10%가 넘고요. 또 제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독거 노인들의 자살률 그리고 고독사라고 하죠. 고독사의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까지 이제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3년 기준으로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자살률로 따져보니까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은가?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다라고 조사가 되었냐면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나눴을 60대, 70대로 나눴을 때 여러분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겠습니까? 70대요? 네. 60대요? 20대입니다. 20대가 혼자 사는 20대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대의 자살률이 59.5%, 30대가 43.4%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 이유는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갖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은둔형, 고립형 청년들이 증가하고 정신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로 자기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90년대, 2000년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고 부흥했던 시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의 아픈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그렇듯이 교회도 개인화가 되고 또 개인주의가 되어서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기를 원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옆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혹시 옆을 바라보시면서 옆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뒤에 분을 보시면서 혹시 뒤에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저희가 뭐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한 250에서 한 28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애들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의 공동체에서 옆 사람, 적어도 옆 사람의 이름 정도는 서로가 알고 또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자신의 문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아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픈 마음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터놓고 싶은데 터놓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들, 그 아픈 문제들을 어디 가서 털어놓는지 아십니까? 어디 가서 털어놓을까요? 뭐 저기서 누가 점집이라 그러셨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세상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내 속마음을, 내 처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친구하고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이처럼 참 참담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아픈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한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서로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신 그 능력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은 이 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와서 나의 삶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 앞에서 고백하며 나누실 분 계십니까? 네,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날려서 쫙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모인 건 성전에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 예배는 낮 예배 같은 경우는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각자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각자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 오면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이 되어서 서로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예배 시간에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제가 보여요. 12시 넘어가면 언제 마치나. 제 딸이 그래요. 제 딸이 저에게 부탁하는 게 설교 좀 일찍 마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빠 설교가 재미없으니 좀 재미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저는 이 말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누구예요? 말은 못하고 그러나 저희 딸은 자기가 언제든지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아마 각자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나누고 그렇게 계속해서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씩 나와서 1분만 이야기하더라도 저희가 25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250분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자 집에서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그룹의 모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그룹을 이제 나눠서 각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 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 모임 속에서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을 나누고 각자의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소그룹들을 보면 아직도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목장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목장의 모임들이 그만한 모임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그런 모임이 되지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소그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교회 안에 소그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곳인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보면 뭐가 많다고요? 뭐가 많죠? 지체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종, 지식인,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분열과 파당, 그리고 영적인 교만과 은사의 남용, 특별히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과 분열 속에서 너희는 하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여기 우리가 다 같이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인 이것이 하나이다,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체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 지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 소그룹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그룹이 있고 또 소그룹이 있으면 그 소그룹 안에 또 지체들이 있겠죠. 그건 각자 우리 구성원들을 또 지칭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연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전체 모임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그룹으로 전체 예배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서로 연결되고 돌보고 살아있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몸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 혹시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일까요? 주보를 빨리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25개. 세 가족 목장까지 하면 25개 정도의 목장이 존재합니다. 25개, 24개 혹은 25개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 이 목장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든 위에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때는 언제 그렇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머리에서 제가 이제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또 걸어가고 할 때 다 어디에서 지배를 받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할까요? 머리죠. 그때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면서 말을 하게 하고 손 모양을 만들게 하고 걷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손이 더 이상 나는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손을 올리고 싶은데 손이 말을 안 듣고 손이 가만히 이렇게 내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상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 팔은 더 이상 몸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머리로 삼고 지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야 될까요? 세상의 돈과 명예에 대해 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집에 있는 빨래에 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올려놓은 음식에 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투자해 놓은 주식에 가 있어야 됩니까? 땅에 가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어야 됩니까? 누구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만약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 다른 것에 빼앗겨서 내가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간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몸이지만, 그래서 지체가 많이 있고 그것이 하나 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든 지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건강하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새번역 성경이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에서 이제 새번역을 읽으니까 새번역이 여기는 조금 더 번역이 부드럽게 돼 있어서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다 각각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그리고 코도 중요하며 손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하고 발가락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들 중에 하나라도 병이 나면 어떨까요? 네,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입병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혹시 입병 나보신 적 있으세요? 입안에 이렇게 빵꾸 난 구멍이 난다고 하잖아요. 구멍이 나면 희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금방 낫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게 커졌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씹으면 두 개의 구멍이 납니다.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붙어버리는, 그래서 이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여러분 몸이 어땠을까요? 입안에 병이 났으니까 입만 아픈가요? 입안만 아픈가요? 입병이 나면 온몸이 다 아파요. 감기 몸살이 온 것처럼 그렇게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그룹 한 그룹이 다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그룹만 잘 되면 되고 내 소그룹만 잘 되면 되고 저 그룹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만 잘 사니까 내 그룹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다른 지체 돌볼 필요도 없어. 제가 이번 주에 저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아픔을 잘 몰랐다라고 제가 고백해 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명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좀 연로하신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 공합소 우리 김정길 성도 그 공합소에 가서 고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봄국을 제가 사다가 이렇게 드려요. 왜냐하면 혼자 계시니까. 혼자 먹는 거라도 없으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것들을 제가 사다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치는 어르신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을 먹고 내가 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아, 하나님, 그랬군요. 그분의 손을 잡고 너무 외로웠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돌보지 못했구나. 내가 그분의 삶에 돌보지 못하고 그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뭔가 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하면 소그룹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목장 가운데서 삶이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함께 하면서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 저희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안 그렇냐? 지금은 조금 못해요, 옛날보다. 죄송합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 30년 전에 저희 교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서로 나눴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돌보고 하는 일들이 잘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30년이 제가 한 20년 정도 되네요. 제가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 그러한 모습들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우리의 능력들이 다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들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열정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건 제 설교 듣는 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든데 소그룹이 좋아서 목장이 좋아서 목장 때문에 내가 교회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제 소망이에요. 저 설교 잘하면 좋겠죠. 재밌게 하고. 진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다르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름을 인정 못해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쌍둥이도 몇 분 상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른데 20, 30년간 다르게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가족이라고 오늘부터 가족입니다. 잘해봅시다. 오늘부터 이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런다고 잘해지겠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들 보면 알잖아요. 결혼해보면 알잖아요. 20, 30년 살다가 결혼해서 한 가정에서 서로 부딪히고 살면 어때요? 마냥 행복하던가요? 마냥 좋던가요? 아니잖아요. 서로 다름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으세요? 저만 힘든가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듦을 다름을 뭘로 극복하세요? 뭘로 극복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손잡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뭘로 극복하셨어요? 사랑으로. 정이라는 이름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나랑 우리가 똑같지 않은 거야?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다름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분을 위로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그 소그룹은 하나가 된다고요. 저희 교회 목장들이 그러한 모습의 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은 또 어떤 모습의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가? 약한 지체를 더욱더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더디피시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애써야 될 곳이 누구냐? 애써야 될 지체가 누구냐? 어떤 지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약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요즘은 자녀가 한둘밖에 없어서 잘 그렇지만 어떤 자녀에게 가장 마음이 많이 갑니까? 우리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많이 가요? 건강하고 잘난 애한테 마음이 많이 가요? 아니면 좀 병약하고 좀 약한 아이에게 마음이 많이 갑니까? 약한 아이에게 가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신경을 쓰고 더욱더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소그룹들이 저희 교회 목장들이 그러한 소그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한 단어로 만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공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사회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면 사실 저는 좀 공감 능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하는 게 굉장히 약하고, 그러나 반대로 우는 자리에서는 참 같이 우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현대 사회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남이 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이 잘 돼요. 옆에 있는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근데 배가 아파요. 남의 아들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칭찬을 못해요. 근데 저는 이 마음 알아요. 제가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을 때 그랬거든요. 다른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데 그게 쉽게 안 돼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합니다. 공감해 주라고 합니다. 슬퍼하거든 같이 슬퍼해 주고 기뻐하거든 같이 기뻐해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소그룹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공감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소그룹에서. 울고 있는데 뭐 그런 일 가지고 우냐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울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일 아닌데도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붙들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우냐고. 공감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제 저희 교회 소그룹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공감해주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서로 지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소그룹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되고 싶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 공동체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다시 할까요? 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두렵거든요. 우리가 두렵거든요. 내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두렵거든.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소그룹을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는 변화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변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